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월 19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에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에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 제사의 불완전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이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그 율법의 모든 조항을 항상 또 끊임없이 지킬 수도 없으며 항상 마음을 다하여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기억하게 할 뿐이요 구약의 제사도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지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충격요법같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잠시 있을 뿐이지 죄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제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죄 용서함을 위해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 대신 죽어야 하는 제물이 있어야 한다. 이런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제사, 예물 그런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번제나 속죄제나 그런 짐승의 피, 그런 기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충만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이 옛 언약,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한 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것이 아주 식상하게 아주 상투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 복음은 사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엄청난 것입니다. 모든 죄가 다 사라졌다.
죄가 다 제거됐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니, 여전히 어제도 나는 죄를 지었고 나는 죄 가운데 넘어졌는데, 아니, 다 용서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내가 지은 죄는 뭡니까? 어제 지은 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도 다 안 했는데 용서받았다고요? 네, 용서받았습니다. 죄는 여러분이 회개라는 행위를 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저 믿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되고, 이 확실한 진리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 회개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의 항목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용서하셨습니다. 나의 회개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음을, 내가 믿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죠. 주님은 이미 용서하셨는데 심지어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스스로 다짐까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 참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에 다시 감격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의 바다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마치 구약에 제사 드리는 것처럼, 주님, 제가 이 죄도 짓고 저 죄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헌물도 가지고 오고 예물도 가지고 왔으니까 이 예물 받으시고 화 푸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그것은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완전히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격하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죄에 넘어지는 우리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몸둘 바를 몰라하며 어찌 이런 큰 사랑을 나에게 베푸십니까? 눈물 흘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도 사랑받은 자처럼 그렇게 살리라. 나도 하나님처럼 용서하리라. 나도 나에게 죄 지은 자 용서하겠다고 주기도문에 그렇게 고백하며 타인의 죄를 용납하기로 다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먼저 무한한 십자가의 사랑을 항상 경험하고 누리십시다. 십자가를 누리는 자만이 십자가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누리는 자만이 십자가의 용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더욱 충만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